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중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 바로 지난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그리고 오늘은 애통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세상에서는 애통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 아닐까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고통의 연속 속에 슬픔 당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슬픔을 당하든지 그 슬픔 당한 자리에 지금도 우리가 저 튀르키예나 아니면 또 시리아, 그리고 또 전쟁 중에 있는 저 우크라이나, 이런 분들의 그 고통의 자리가 행복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할 때 이 애통은 그 애통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건한 애통, 또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고통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럴 때 실제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해도 우리에게 충격적인 일을 만나고 그리고 또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사실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슬플 때가 있고, 그리고 가슴 아픈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또 화병까지 생기는 것이 우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애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슬픔과 아픔과 화를 가지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는 이 우리의 애통이라는 것은 앞부분에 먼저 왜 애통하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생겨요. 그것을 지난주에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질이 없어 가난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의 순간이나 아니면 또 어려운 일을 만나서 이런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흔들리고 죄송합니다. 위기를 만난 자리에서, 그런 자리에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아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비신앙적으로 살았는지를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고 애통하며 살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아니 우리가 만난 지금까지 어떤 위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앞길이 막막한 애통이 아니라 진짜 내가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줄 알았던 내 삶에 위기를 만났더니 그때 내 진짜 모습이 보이는데 너무 교만한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고통하는 그 자리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찌할꼬 고통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위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이런 본문이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럴 때 그 위로는요, 앞부분에 누구의 위로냐?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누가 받느냐? 하나님께 나가야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먼저 우리가 어떤 애통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애통은 어떤 것이냐 라고 할 때 그 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는요, 그 애통은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앞부분에는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나의 불신앙 때문에, 나의 교만함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애통하게 될까요? 교만해질까요?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이만큼 하고, 아니면 또 나는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에 11조도 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살았는데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진짜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서 어떤 분은 물질의 복도 받고 어떤 분은 심령의 복도 받거든요. 그런데 그 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복이 아니고 내가 뭔가 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같이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실제로는 더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꾸로 교만해지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지금 예수님 앞에 올라온 그 당시의 무리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올라온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 평민들이고, 그리고 또한 그들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또 경제적으로 좀 약자이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냐?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 그리고 이 선민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돼 있는, 우리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된, 우리는 특별한 사람, 이런 특별의식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율법을 다 철저히 지키면서 그 율법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지키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이 모세 오경 율법을 외우고, 그 율법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외웠거든요. 그러다 보니 율법도 외워지요.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죠. 그리고 하루에 보통 3번씩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5번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것이 삶으로 계속 살다 보니까 습관이 되고, 그리고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앞에 올라온 사람들만이 아니고, 솔직히 설교하는 장목사가 그랬어요. 저는 어릴 적 유치원은 못 다녔어도 유치부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는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가려면 걸어서 한 40분 정도 걸어가는데, 그런데 학생부 예배도 가죠. 그리고 주일날이면 아침에 가가지고 또 먼저 오전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이따가 저녁 예배 드릴 때 또 성가대도 하면서 그거를 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하는데 수요 예배까지 갔으니까. 그리고는 늘 제 생활은 집에서 나오면 학교 갔다가, 학교 끝나면 교회로 가고, 교회 가가지고 그곳에서 지내다가 집에 오는 것, 이게 제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 돼서 그냥 습관적으로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그래도요,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데 왜 맨날 회개하라고 할까? 수련회 가도 저 누나들은 그렇게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데, 아니 저 누나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져서 왜 울면서 기도할까? 이게 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진짜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에 올라올 때마다 애통하는 심령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나는 내 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고, 지금도 나의 죄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삶에, 아니 나의 삶에 이런 우리 앞에 진짜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사시는지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느냐라고 했더니 진짜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애통이 날마다 날마다 깊어지며 날마다 그 애통은 무엇을 만드냐라고 했더니 앞에 먼저 심령이 가난함을 통하여서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 죄가 보이는 자리에 길을 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얼마나 가식적인지, 아니 내가 얼마나 외식하면서 살는지, 내 안에 욕심이 얼마나 많고 여전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아니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내 욕심, 내 생각들만 사는지가 이게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말은요 그 교회를 오래 다녔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게 아니에요. 점점점 내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진짜 구제불능의 사람인지 보이는 게 크다는 말이 신앙생활이 깊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그 죄를 지었었어요. 누구냐? 먼저 베드로.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약속했지만 예수님 붙잡혔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아니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는 또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 신뢰를 받아서 그래서 회개를 맡고 있던 자지만 거꾸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자입니다. 둘 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그때에 그것 때문에 가슴 치면서 애통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나 아니면 예수님을 팔았던 이 가룟 유다가 둘 다 똑같이 그 죄로 말미암아 가슴을 치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됩니다. 똑같이 가슴 치는데 왜 그럴까요? 먼저 가룟 유다를 보면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붙잡히고 그리고 예수님 고통당하는 걸 보니까 그때서야 깨달아요,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는 그 은 30을 가지고 자기에게 돈을 주고 그 예수님을 팔라고 했던 그 제사장에게 가서 이거 내가 잘못했으니 물으겠습니다. 그럴 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이미 저지른 일이니 내 죄가 내 머리로 돌아갈 거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은 30을 성전에 내팽개치고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을 팔고 예수님을 팔았던 이 괴로움 때문에 결국 무엇해요? 자살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판 제자 가룟 유다로 남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새벽닭이 올 때 가슴 치면서 결국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한 부활하셨지만 그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자기 고향에 가서 그날도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헛탕을 치고 있을 때 새벽녘에 누군가 멀리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때 저 사람이 멀리서 보니까 고기가 뭐 보이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오른편으로 그물을 탁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던졌을 때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요, 예수님이구나 순간 판단하고 그 무리를 달려서 걸어가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침을 준비해 놓고 그 아침을 먹여서 이 기진맥진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말합니다. 내 양을 치라. 애통하는 것도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애통을 할 때 살 길이 열려요. 우리가 그냥 어려움 당한 자리에 누구든지 어려움 당하면 다 울어요. 그런 자리에 그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야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평상시에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러다가도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거꾸로 신앙의 길을 막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런 자리에 무엇 하나 욕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그래도 나는 할 말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리가 절대 안 됩니다. 결국 망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는 위기가 찾아오고 애통할 일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애통을 통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주님,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그 은혜를 오히려 이 애통을 통하여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그 긍휼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한 15년 전쯤일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휴가를 받고 제가 평소에 좀 가고 싶었던 교회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목사는 다른 교회 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휴가를 맡아서 그래서 주일에 그 제가 가고 싶었던 분당에 있는 아주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는데 정말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리는지, 뭐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분하고 들어가는 분이 이 부닥치는데, 우리 교회도 1부 예배 끝나고 2부 때 좀 주차가 좀 복잡하긴 한데 이 정도는 말도 아니에요. 와, 예배 끝나고 나올 때요, 그게 엉켜가지고 거의 1시간 반 정도 돼야 집을 가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많이 성도님들이 왔어요. 저는 그 교회 갔다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먼저 목사님 설교가 정말 깔끔하고, 그리고 또한 군더더기 없고 너무나, 그래서 목사로서 감동받고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감동이었던 것은요, 예배가 다 끝나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빨리 가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조용히 가요, 나갈 때. 그런데 조용히 나가는 자리에 거꾸로 앉아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저는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교회는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가는 분들만 많은 교회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는 안 그런 거예요. 예배가 끝났는데 오히려 구석구석에서 오히려 훌쩍훌쩍 울면서 흐느끼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느꼈어요. 이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올 때마다, 아니 우리가 정말 예배를 끝나고 났을 때 우리의 심령 안에 정말 하나님 나 어떡하죠? 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야 이게 예배자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애통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만나는 위기의 순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어떤 위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보이는지요, 위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식적으로 살았는지 이게 보이고, 이것 때문에 애통할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튀르키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환난당한 자리에 그분들을 위한 애통이 아니라 내가 받을 자리에 그분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닐까요? 저는 그러기에 지금도 우리가 어떤 많은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나의 교만함, 나의 지금까지 너무나 외식적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믿지 않았던 우리의 불신앙을 보면서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누구를 위로하느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자리에 양편의 강도, 이 양편에 있는 강도들은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살인범들이었고 그리고 사회의 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편 강도가 주님 나군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람을 위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걸 보니까 우리 주님은요, 죽음의 순간까지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누구를 위로하시느냐? 내가 주님 앞에 애통하면서 나갈 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애통하지 못하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대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
심령이 상하고 그리고 또한 중심에 통해하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가슴 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대요. 이걸 풀어서 설명하는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는요, 마음이 깨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깨져서 이제는 내가 살아갈 용기도 없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심령이 가난해져서 오직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그리고 심령에 통해하는 자를 건져주시느니라. 이게 구원이란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요, 정말 가슴 치면서 울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오히려 교만한 마음. 내가 그래도 이 자리에 오면서도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것이, 내가 교회에서 무엇인가 지금도 섬기고 있고 내가 아니면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교만의 미천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요 대적하신대요. 저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악함, 나의 게으름, 나의 교만함, 나의 나태함, 나의 불순종,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것, 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어찌할까? 어찌할까? 자복하고 통회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자복하는 자리에 우리가 또 보는 애통은 어떤 애통이냐라고 했더니, 그걸 보는 사람은요, 내가 교만하고 나태하고 악한 걸 보는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게 돼요. 사실 목사로서 장례식을 많이 갑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을 뵐 때 성도님들의 과거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전에는 참 잘 나갔고 무엇도 있었고 무엇도 했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 늙어서 약해서, 이것이 성도님들의 이야기들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부르시기 전에 누구를 부르시느냐고 했더니 제일 약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일 약한 사람. 아니, 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건강하고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하고 화려하고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탁 세상 우리 모든 사람을 부르가시는 그 시간을 그때로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말처럼.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제일 약한 자리에 부르실까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내가 힘이 있다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제일 약하여 이제는 하나님, 나는 이제 이 세상 이제는 그만 떠나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살려면 누가 되어야 될까요? 약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볼까라고 할 때는요, 그가 결국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고 도망자가 돼요. 그래서 형을 도망하여서 외삼촌 집에 가 살면서도 외삼촌 집에서도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그래서 결국 그 외삼촌보다 더 많은 가축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재산을 잃어버릴까봐 이 야곱이요 21년을 계약했지만 21년 되기 전 20년 때에 외삼촌 집에서 야반도주에 자기 것을 다 지키려고,
그런데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도 있죠, 아내도 있죠, 그리고 또 가축도 있죠. 이걸 다 이끌고 나와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그래도 내 고향으로 가야지 라고 떠났거든요. 그리고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도착할 즈음에 자기 형 에서가 자기 축복을 다 뺏고 그리고 야반도주했던 이 동생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추격해 옵니다. 이미 외삼촌 집에 야반도주했기 때문에 외삼촌 집으로 갈 수 없죠. 그리고 또 내 고향으로 가려고 하니 지금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어떡하죠? 그때까지도 자기 인간의 방법대로요, 먼저 가축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형이 그 가축 보고 마음이 풀나고, 그리고는 또 거기에 자기의 아내들도 또 순서를 정해가지고 아내들 보내고 자식들까지 다 보내지만 자기는 안 가요. 왜? 형이 자기 가축을 죽이고 아니면 자기 가족들을 죽이는 자리에 자기는 도망가려고. 이게 야곱이었어요. 얼마나 이기적인가요? 그랬더니 여러분, 솔직히 사람이 이기적인가요? 아니면 누군가를 다 위하나요? 어떠세요? 저는 여러분들 마음 모르지만 제가 저를 보니까요, 진짜 이기적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내 어려운 것보단 내 불편한 것이 먼저고,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어제도 아들하고 저녁을 먹고 아들이 저녁을 차렸으니까 아빠 설거지 좀, 그러니까 하기 싫어요. 이게 제 마음이에요. 이거 어떠냔 말이에요. 이렇게 이기적인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기에 야곱이 무엇하느냐? 자기 가축, 가족들을 먼저 다 보내면서 자기는 마지막 남은 거예요. 그런 자리에, 그 자리에서 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천사하고 씨름하게 됩니다. 그런데 씨름하면서 하나님 그 천사의 그 자리를 붙잡고 절대 놓지 않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천사가요, 야곱의 환도뼈를 탁 쳐가지고 부러뜨려요. 이걸 시켜요. 그랬더니 도망을 가려면 정상이 돼야 되는데 이 다리를 탁 쳐가지고 환도뼈가 이탈되는 바람에 절름발이가 돼요. 혼자 남았고 이제 도망갈 수도 없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이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이 길을 피해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붙잡고 있었더니 오히려 절름발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을 만난 자리에, 그리고 형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럴 때 형이 거꾸로 이 동생을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동생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동생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돼요. 왜요? 애통하는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요, 반드시 위기도 만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요. 그럴 때 그 애통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원수였던 형의 마음을 녹여서 오히려 자기의 길을 여는 길들을 열어요. 그때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 여기 이사야 41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거든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무엇이요? 날카로운 세타잡기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고 작은 산들을 쳐서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예전의 성경은 이 버러지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느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리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절뚝발이가 되었지만 이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서 자기의 길을 인도하는 형으로 바꾸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야곱은 이 일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이름까지 바꾸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버립니다. 언제요? 약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애통한다는 것이 은혜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도 육신의 질고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이 있는가 합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가족의 자녀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 애통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자리에 절대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안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게 위기의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이 만났을 때 오히려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도 그가 육신의 질고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때 딱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세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 사도가 무엇을 기뻐해요? 약한 거, 능욕받는 거,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하노니. 여기 약하다고 하는 것은 질병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질병이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노라. 가능하세요? 우리는 보통 보면 그 질병이 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 있던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자기의 이 육신의 질고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는 내가 이제부터 약한 것을 때문에 기뻐하노라. 왜? 이것 때문에 애통할 수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러기에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약할 때 강함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바꾸어서 착각하지 마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러면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게 해서 나를 강하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한다, 이렇게 착각해요. 아니에요. 약한 게 강하다는 거예요. 약한 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합니다. 아니, 약한데 어떻게 강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은혜는 위기가 찾아오는 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 만날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도 질병이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지금도 자녀 때문에 아파하는 일이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바꿔서 나에게 여러 약한 것들이 있을 때 오히려 그 약한 것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통로가 되어서 날마다 애통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그 약한 그 자리마다 이제는 그 약함을 안다면요, 그 약함이 은혜라는 걸 안다면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했던 말인데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인데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무엇하래요? 울라. 이런 말을 했어요. 함께 울라. 어디에? 가장 인생 속에 지혜로웠다고 하는 그 전도자 솔로몬이 뭐라고 하느냐? 지혜로운 자는 장례식에 가기를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장례식을 찾아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위기의 자리에 가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또한 곤란당하고 우리가 애통하는 그 자리가 이게 은혜 자리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라는 걸 아는 분들은요, 우리의 삶에 그런 위기들이 찾아올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 애통하면서 나가요. 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자식 때문에 애통하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애통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애통하고, 이건 세상 사람도 다 해요. 저는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그 애통이 지금도 우리가 저 티르키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자리에, 이거는 안 믿는 분도 다 애통해요. 우리는 그 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주님, 지금도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애통이지만 우리에게는 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이 상황을 넉넉히 이기며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